오늘 여기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규정에 대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될 것이냐는 그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정복해라, 사람 죽여라, 그리고 너희들 그 땅 차지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대항하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먼저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1절에도 뒷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4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자, 전쟁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외부에는 어떤 대적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죄와 싸운다든가 아니면 밖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정신과 싸운다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이 마귀에 대항해 싸울 때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 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워해요. 사실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이북이 쳐들어왔다든가 중국이 우리와 싸운다든가 이렇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전쟁은 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을 다해서 싸워서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전쟁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전쟁의 가장 첫 번째 무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도 있고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만 한다면.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항상 이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부모의 문제로 생각해요. 아이가 고3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장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기도하고 또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아이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요, 고3 때는 부모가 잠도 못 자면서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배고프다면 먹을 것도 주고. 아이가 고3이면 부모도 고3이죠. 뭐냐면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꾸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힘이 없다 항상 이러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의 문제는 내 문제다. 너희가 걱정하느냐? 나도 걱정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향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싸우느냐?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애들 싸움에 부모는 자기의 그 어떤 자존심의 싸움으로,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내 문제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터,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걸 아시고, 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큰 신앙입니다. 대부분 두려워해요. 문제 하나만 딱 터져보세요. 큰일 났어. 밤에 못 자지 않습니까? 큰일 났어 하면서 밥도 어떤 때는 밥맛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문제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면 너의 능력의 승리가 아니야. 내가 함께한 결과로 너는 승리했어.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못 자고 그러면 나중에 그래요. 그건 내가 능력으로 했지 뭐. 역시 사람은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린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우리가 참 여기 이사 올 때도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기도하는 것밖에 못, 그냥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좋은 건물을 좋은 곳에 주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밖에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물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녁마다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 다 했어요. 근데 딱 일을 딱 끝나고 나니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노력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결정적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거부터 추스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다. 내 승리는 하나님 승리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선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하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가 대적과 싸우는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제사장이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선포하죠. 나는 믿노라 선포합니다.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적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세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법 몰라요. 능력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함께하노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믿노라. 난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선포가요, 이게 승리예요. 이 선포는 아무도 안 넣은 것 같지만 영적 세력은 들어요. 영적 세력은, 여러분, 말이 영이에요. 그래, 영적 세력은 들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고,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달라져요. 원수가 방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시고 부리는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첫째는 전쟁의 첫 번째 원리, 어떤 문제, 어떤 대적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났지 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라.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두 번째 5절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낙심될까 하노라. 두 번째는요, 여기 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돌려보내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했냐?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돌려보내라. 자, 이 싸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싸우기 앞서서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점검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보다 사람의 마음 상태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뭔가 미련이 남는 사람, 뭔가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람, 뭔가 아직 후회가 있는 사람, 아쉬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계속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은 보내라는 거예요. 마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뭔가 미련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남고, 뭔가 마음이 정도 안 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숫자 채우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된다.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마음이 성숙한 준비가 돼요. 싸울 준비가 딱 돼야 돼요. 물론 여기 이런 사람들 참 낙성식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포도원에 뭐 이것도 따고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아직 싸움터에 나갈 성숙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우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땅에 아직 여한이 많아. 이 땅에 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게 많아. 그런 사람은 전쟁 못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 생활은 영적 생활, 영적 전투하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앞에 이런 원수 저런 원수를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고, 내가 싸워야 될 그런 대적들, 포기해야 될 그런 욕심들, 그런 것을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인데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영으로 사는 생활인데, 영적 생활은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정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풍속들, 그리고 마귀의 어떤 역사들, 내 속에 숨겨진 탐욕들, 게으름들, 이런 음욕들, 이런 교만들, 이게 다 대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여한이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뭐 좀 해보겠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정돈되지 않고 아직까지 여한이 많은 사람들, 뭔가 후회스럽고 아쉽고 뭔가 붙잡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쟁 때 데리고 나가지도 마라. 그래서 기도원 때 전쟁 때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생각보다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과 줄을 끊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고 나가나 마나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마귀는 알아보고요, 준비되지 못한 존재도 알아봐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나갈 때 원수가 무서워하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사람은 원수의 밥이에요, 밥.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흉내를 내잖아요. 사도들 흉내내서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 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영적인 마음을요 마귀는 알아봐요. 이게 믿음이 있다. 이건 믿음이 없다. 이것과 싸우면 내가 못 이길 것 같다. 이건 이길 수 있다.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귀 역사가 아예 없어요. 대들질 않아요. 여러분 산에 같은데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을 같은데 가서 산기도 한번 해보시면요, 막 낙엽도 떨어지고 뭐 짐승들 밟는 소리 나고 엄청나게 두려워요. 그러면요 그 소리가 더 많이 나, 뭐 더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요 공동묘지 옆에서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마귀가 역사도 못해. 여러분 마귀가 역사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해서 그래요. 강하게 마음먹으면요 마귀 역사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가위 눌리고 아예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그런 역사 자체가 없어요. 마귀가 대들지를 못해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찝쩍거려요. 마귀가 이런 일도 주고 저런 일도 주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요, 딱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너의 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실 게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게 분명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왜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서 그래요. 평소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편 서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딱 그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와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 그리고 자꾸 순종하지 않고 자꾸 거역하고 뱅뱅 돌아요. 그러면 내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인가? 내가 순종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내 편 아닐 거야. 내가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내 편이신 하나님을 힘입으려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항상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하여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갈망하는 것이 나에게 와요. 세상을 갈망하지 않으면 세상이 와요. 내가 뭐 이렇게 그 음란한 마음을 보이면서 음란한 마귀가 가까이 와요. 내가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하는 마음이 가까워요. 내 삶 전부를 지배하기에 내가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영과 하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자꾸 집중해보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점심에도 말씀을 한 절이라도 보고 저녁에 좀 한 번 읽어보고 암송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영적 갈증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가까이 와요. 내가 갈증을 갖고 있는 그 영이 가까이 와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가까워요. 두려움이 영이 와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보고 5분이라도 더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고 조금 더 갈망을 갖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요 큰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은혜 받으려면요 준비돼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갈증이 있느냐? 난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근데 한 주일 내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아요. 막 바쁘게 막 세상 일 하고 그러다가 딱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원리예요.
영은 갈망하는 그것과 하나 된다. 이게 우리 원리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에 가까워져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요. 평강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원리예요. 뭐를 가까이 하겠어요? 뭐를?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 성령과 하나 돼요. 성령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집중 기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예를 들어, 내가 20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렇게 작정하는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20일 동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더 하나님께 작정하고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와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 영이 가까이 올 겁니다. 그 영이 가까이 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 길이 막 열려요. 하나님 가까이 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세계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되어진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바닥을 딱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가 뒤집혀요. 실체는 하늘에 있고 땅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이 땅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 거꾸로 이래요. 하나님의 손을 뒤집었어요. 그럼 이 땅에 뒤집히는 그림자가 나와요. 근데 그림자가 뒤집히는 하늘에서 손을 뒤집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 땅에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영적 원리예요. 피할 수 없는 영적 원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서 만사형통, 그게 만사형통. 모든 게 뭐 잘 된다고 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서 막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막힘이 없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든 너는 그 성읍들을 애워쌀 것이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전쟁할 때 원리가 이렇답니다. 먼저 전쟁할 성읍이 있어요. 그러면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린 너 평화로우고 싶다. 항복해라. 그래서 항복하면 그럼 거기 평화롭게 조공을 바치고 전쟁 없이 사람 죽기도 하고 평화롭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평화를 선포했는데 우리 싸우겠다. 그러면 싸워서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이겁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다른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외부에 있는 이방 족속 다 죽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화평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줘요. 이건 뭐냐면, 야, 이 말씀 순종해. 그러면 너는 나와 화평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할래요. 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가 있고 곰국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화평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화평하지 않은 뜻이구나. 하나님과 막힘없이 이렇게 사이좋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13장 12절 한 점만 올려주세요. 여기는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러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서로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아비야에게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과 싸우면 형통하지 못한다. 우리가요, 내 욕심이 너무 크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 아세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 말하지 마. 하나님 싫어. 하나님과 싸워. 계속 싸워. 그러면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해요. 마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심란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요, 평안해야 돼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어요. 아이가 젖을 뗐어요. 젖을 뗐어요. 더 이상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이유식 먹고요, 밥을 먹어요. 그 엄마 품에 있어요. 엄마한테 젖 주세요 막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뭐 이걸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 품 안이 좋습니다. 평안한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과 싸워.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리가 네가 고생이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바울이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시 같은데 그냥 싫어야 하고 하나님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만 아프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형통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주시면 아멘, 예,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 꼭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돌이키겠습니다. 정말 회개하겠습니다. 좀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항복하면 그래 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에 못 자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 있어요. 그래도요, 낮엔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노인이라고 난 할 일 없어 이러지 말고 마당이라도 쓸고요, 막 자꾸 다니세요. 막 성경 읽고 막 하세요. 막 전도도 하고 막 하세요. 그럼 저녁 되면 피곤해요. 그냥 머리만 대면 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평화 주시기 원하세요. 평안함.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되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너희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래서 자,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중에서 하는데 막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가만히 보잖아요. 선지서가 17권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에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요. 계속 다 허물어요. 막 다 불 붙이고 다 태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파괴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앞부분 읽으면 두렵고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40장부터 딱 들어서는 66장까지 회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회복시킬 거 보면 엄청나게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걸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파괴시킨 거야.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시켜요.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렇게 회복하기 전에 먼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말씀으로 좀 파괴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낙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회복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최악의 절망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너무 안 됐어. 진짜 안 될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이제 절망이야. 이제 정말 죽을 것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파괴만 바라보고 파괴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복을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신데 아침마다 새롭고 그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시고 늘 새롭게. 그래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보면 결국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을 꿈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왜냐하면 그게 계획이니까. 이 땅에 죄가 많아요.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이 조금 파괴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는 계속된다. 파괴시킬 건 파괴시키고 회복시킬 건 회복시킬 건데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여간 이렇게 소선지서나 이렇게 예언서가 힘들지만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계속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3일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호세아 말씀도 그렇잖아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래 주실 그 회복을 꿈꾸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고요. 또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